나의 교회 성장 이야기. 새로운 자화상, 열등감의 회복. 나는 일제가 우리나라를 침략해서 젊은이들은 전쟁터로 보내고 곡식과 강물은 전쟁 물자로 약탈해 가던 시대에 태어났습니다. 그 시절에는 먹고 산다는 것 자체가 기적이었습니다. 그리고 해방이 되었지만 곧 이어서 한국전쟁이 벌어졌습니다. 전쟁 중에는 동포나 인권이라는 말은 사치에 불과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죽었고 모든 것이 파괴되었습니다. 그 시절 사람들은 생존을 위해서 투쟁해야만 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공부를 한다는 것은 정말로 꿈도 꾸지 못할 일이었습니다. 여기에다 나는 폐병에 걸려서 곧 죽게 될 것이라는 의사의 사형 선고까지 받았습니다. 부모님은 돈이 없었기 때문에 나를 병원에 입원시키지도 못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무도 없는 빈방에 나를 눕혀놓으시고 병원비를 마련하려 다니셨습니다. 나는 아무도 없는 빈방에 혼자 누워서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나는 학창시절 제법 공부를 잘하는 학생이었지만 결국 고등학교 1학년을 마지막으로 더 이상 정규 교육을 받을 수 없었습니다. 학교에 다니는 친구들이 너무도 부러웠습니다. 나도 공부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혼자 영어 교과서를 펴서 읽기 시작했습니다. 읽고 또 읽었습니다. 계속해서 눈물이 나왔습니다. 때로는 책을 벽에 던졌다가도 다시 가서 집어왔습니다. 이렇게 혼자서 독학으로 공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1년이 지나기도 전에 나는 중고등학교 영어 교과서를 다 외워버렸습니다. 그러나 내 마음속에는 항상 정규 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한 것에 대한 열등감이 있었습니다. 사탄은 항상 열등감이라는 무기를 이용해서 나를 괴롭혔습니다. 너는 학교 교육도 제대로 받지 못했으면서 어떻게 감히 다른 사람들을 가르치려고 하지? 부끄럽지 않나? 밑에 앉아있는 사람들을 보라고. 저들은 다 너보다 더 나은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야. 이러한 열등감 때문에 나는 마음이 많이 상해 있었습니다. 가끔 신문이나 잡지 등에서 내가 정규 교육을 받지 못했다는 이야기를 하면서 조롱하는 기사를 실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사탄은 다시 나에게 다가와서 신문 기사를 보라고. 사람들은 내가 제대로 교육받지 못했다는 것을 알고 있어. 이제 어떻게 사람들 앞에 서서 설교할 거지?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소? 너의 말을 믿기나 할까? 차라리 그만두라고. 강단에 올라가지 마. 창피해서 어떻게 그곳에 올라가겠어? 라고 속삭입니다. 나는 아내에게도 열등감이 있었습니다. 내 아내는 나보다 훨씬 학교 교육을 많이 받았습니다. 대학을 2곳이나 나왔고 미국에서 석사학위도 받았습니다. 신혼 초기에 나는 아내에게 엄청난 열등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내의 말 한마디에도 상처를 받고 시비를 걸곤 했습니다. 그녀가 무슨 말을 하면 내가 학교 교육 많이 받지 못했다고 당신은 지금 나를 가르치려고 드는 것. 그렇지. 당신은 대학을 나온 사람이라고 나를 무시하는 거요. 그래, 당신은 잘났고 내 못난 사람이야. 이제 기분 좋쇼. 라고 말하곤 했습니다. 내가 그런 의도에서 한 말이 아니라는 것을 당신도 알잖아요. 알긴 뭘 한다는 거요. 당신은 분명히 나를 비웃었어. 아내가 무슨 말을 하든지 나는 당신 아주 잘났군 이라고 대답하곤 했습니다. 하지만 뒤로 돌아서면 이런 내 모습이 비참했습니다. 그리고 커다란 좌절감에 빠져들어갔습니다. 엄청난 열등감이 나를 사로잡고 넘어뜨리려고 하지만 이때마다 나는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면 성령님은 내 안에서 잔잔하고 고요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세상적인 기준으로 보면 너는 교육도 제대로 받지 못했단다. 그러나 부끄러울 것이 하나도 없어. 너의 능력은 세상의 지식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란다. 지금 너 자신의 능력으로 강단에 서 있을 수는 없어. 내가 너를 사용하고 있는 거란다.
힘을 내라. 좌절하지 마라. 너는 내가 사용하는 도구이다. 이제는 더 이상 열등감을 가지지 않습니다. 사람들과 이야기할 때도 나는 사실을 솔직하게 말합니다. 너는 학교 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했습니다. 혼자서 책을 읽어가면서 독학으로 공부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세상적인 기준을 가지고 나를 평가한다면 너는 별 볼일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생각하면서 이루어놓은 일들을 가지고 나를 평가한다면 내도 썩 괜찮은 사람으로 평가를 받을 수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너는 하나님이 시키는 일을 이루기 위해 최선을 다했고 항상 좋은 결과를 얻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또한 내 마음이 새롭게 되자 아내에게 가졌던 열등감도 사라지고 아내와의 관계도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세상적인 기준으로 아내에게 열등감을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이미 성경이 남편인 나를 아내의 머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아내에게 여보, 내가 틀렸어. 성경 말씀에 따르면 남편은 내가 당신의 머리고 당신은 내를 돕는 배필이에요. 내가 이렇게 부족하니 하나님께서 당신 같은 훌륭한 돕는 배필을 내게 보내셨어. 비록 내가 많이 부족해도 우리 가정을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내를 도와주시오. 라고 사과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아내에게 대한 열등감도 사라지고 관계도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 마음이 새롭게 되면 우리 안에 무한한 능력의 성령이 거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 그동안 우리를 누르고 있던 모든 짐에서 자유하게 되고 담대해질 수 있습니다. 나는 원래 어린 시절부터 감성적이고 수줍음을 많이 타서 사람들 앞에서 말을 잘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아닌 일에 눈물을 흘리고 가슴 아파하곤 했습니다. 이런 나의 성격 때문에 아버지는 항상 얘야, 너는 사는 녀석이 왜 매일 바이올린처럼 징징 짜기만 하냐? 깨집애처럼 행동하지 말고 사나이답게 행동해야지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에게서 이런 말을 듣고 나면 나는 다시 침울해지곤 했습니다. 말을 할 때도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말보다는 부정적이고 소극적인 말을 더 많이 했습니다. 또한 강단에 설 때 사람들이 두 눈을 동그랗게 뜨고 나를 쳐다보면 두려운 마음이 생기고 그 자리에서 도망치고 싶다는 생각을 자주 했습니다. 영어나 일본어로 설교하는 것은 더욱 힘이 듭니다. 이건 내가 겸손해서 하는 말이 아닙니다. 솔직하게 말해서 나는 외국을 다니면서 영어나 일본어로 복음을 전하기에 많이 부족한 사람입니다. 내 힘으로는 도저히 할 수가 없습니다. 미국이나 일본에 가서 그 나라 말로 몇 시간씩 설교와 강의를 한다는 것은 경험해보지 못한 분은 그 어려움을 이해하지 못할 것입니다. 강단에 서기 전에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그래도 우리나라 말로 설교나 강의를 하면 하고 싶은 말은 다 할 수 있지만 영어나 일본어로 하면 하고 싶은 말의 60% 정도도 못하고 강단을 내려옵니다. 그것도 적절한 단어와 문장이 생각나지 않을 때는 말을 돌려서 합니다. 그 순간에는 당장이라도 강단에서 뛰쳐나가고 싶습니다. 그래서 외국에서 말씀을 전해달라는 요청이 들어오면 저희를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나 저보다 훨씬 뛰어난 분들이 계십니다. 그분들께 부탁해 보십시오. 저는 부족한 사람입니다. 라고 정중하게 거절을 합니다. 특히 방송을 통해 외국어로 복음을 전하는 것은 더욱 어렵습니다. 내 앞에 카메라가 설치되고 작가와 PD 그리고 카메라맨들이 녹화할 준비를 하면서 분주하게 뛰어다니면 다리가 후들후들 떨리기도 합니다. 또한 여러분이 나의 발음을 들어보시면 잘 알겠지만 사투리가 많이 섞여 있습니다. 내가 태어나서 어린 시절 보낸 부산 사람들은 아주 강한 어투로 말을 합니다. 특별히 시옷 발음을 강하게 쌍시옷으로 합니다. 그래서 내가 아무리 성령님이라고 해도 실제로 입에서는 셔너님이라는 발음이 나옵니다. 내 아내가 나의 발음을 교정해 주겠다고 여러 번 시도해 보았지만 결국 지금까지도 나는 셔너님이라고 발음합니다. 그래서 가끔 내 목소리나 발음을 흉내내는 분들 중에는 셔너님, 그래쇼, 몇 시입니까? 라고 말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러한 언어 습관은 내가 영어로 강의할 때도 드러납니다. S 발음을 아주 강하게 하기 때문에
홀리 스피리트라고 발음하지 않고 홀리 스피리트라고 발음합니다. 이처럼 나는 부족한 점이 많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내가 강단에 서서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이 말씀을 전하신다는 것을 알게 된 후부터는 아주 담대하게 말씀을 전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전하기 전에는 항상 하나님, 이렇게 큰 시험에 나를 인도한다는 것이 지혜가 얼마나 무거운 힘이 되는지 알고 계시지요. 지혜의 능력으로 도저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님께서 내 안에 계셔서 힘과 능력이 되어 주시니 담대히 말씀을 전하기 원합니다. 성령님 인정합니다. 환영합니다. 모셔드립니다. 성령님께서 저를 사용하셔서 이 세미나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라고 기도합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나면 나는 힘과 능력으로 넘쳐납니다. 나는 매 순간마다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을 바라봅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성령님이 사용하시는 도구에 불과합니다. 비록 내가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만을 손에 쥐고 있어도 성령님이 나를 사용하시면 남자만 5,000명을 먹이실 수 있습니다. 성령님은 지금까지 나를 한 번도 실망시키신 적이 없습니다. 항상 나의 부족함을 사용하셔서 많은 사람들을 축복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내 마음을 항상 새롭게 하셨습니다. 지금은 더 이상 내가 부족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만 내가 항상 성령님으로 충만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바울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고 말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능력을 주시면 우리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치유.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하신 사역의 3분의 2는 병든 자를 치료하고 귀신을 쫓아내는 일이었습니다. 병자들이 예수님에게 왔을 때 예수님은 치유되면 좋고 아니면 말고 하는 마음으로 그들을 대하지 않았습니다. 질병에서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반드시 고쳐주시고야 말겠다는 소원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이는 예수님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치유는 동일한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치유 사역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하늘나라가 어떤 곳인지를 맛보게 해주셨던 것입니다. 오늘날 기적의 시대는 지나갔다고 말하는 신학자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2000년 전에 문둥병자를 고치시고 소교에 눈을 뜨게 하시고 안전병을 일으키신 예수님의 치유 사역은 우리 시대에도 똑같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질병에서 해방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 자신이 질병에 대하여 새로운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성경은 분명히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질병의 문제는 이미 2000년 전 십자가에서 다 해결되었음을 마음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이것은 우리들 자신의 몫입니다. 죄와 질병의 문제는 이미 2000년 전에 해결되었습니다. 우리가 마음을 새롭게 하면 더 이상 질병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아무리 질병이 우리의 육신을 삼키려고 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마음을 새롭게 하고 스스로 건강한 사람임을 선포해야 합니다. 마음이 새롭게 되면 질병에 대한 모든 두려움을 떨쳐버릴 수 있습니다. 혹시 몸에 조그마한 질병의 기운이 나타나더라도 사탄아, 나의 질병은 아무런 상관이 없다.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너를 꾸짖노라 라고 담대히 선포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몸에 이상이 생겼을 때 병원에 가지 말라는 뜻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 안에 이미 치료하시는 하나님을 모시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모든 질병에서 해방시키실 수가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면서 이러한 치유의 기적을 행하셨듯이 우리의 사역도 치유하는 사역이 되어야 합니다. 매주일과 수요 예배에 수많은 불치병 환자들이 우리 교회에 찾아옵니다. 이들은 여러 병원을 다니며 치료를 받았지만 결국은 고칠 수 없다는 말을 듣고 마지막 희망으로 우리 교회까지 온 분들입니다. 너무나 상태가 나쁜 분들을 보면 나도 때로는 인간적인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겉으로는 희망을 가지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이 사실을 받아들이십시오. 예수님이 오늘 성도님을 고치십니다. 라고 말을 하면서도 속으로는 살아있다는 것이 기적이다. 이렇게 상태가 심각한데 어떻게 나을 수 있겠어? 희망 없어. 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내 마음속에서도 확신과 의심이 계속해서 싸우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나에게 안수를 받고 나서 많은 분들이 고침을 받습니다. 내가 능력이 있어서 낫게 한 것이 아닙니다. 환자들이 마음을 새롭게 하여 야훼 라파 치료의 하나님을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범사에 축복받는 인생 1. 삶의 무거운 짐.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우리 모두는 삶의 무거운 짐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아무리 사회가 발전하고 경제적인 풍요를 누리고 정치적으로 민주주의가 꽃을 피운다 하더라도 인간은 가시방공기로 뒤덮인 이 땅에서 경제적인 문제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그래서 직접 사업장을 경영하시는 분이나 또는 직장을 다니시는 분들은 항상 혹시 일이 잘못되면 어떻게 하지? 경제가 어려워지면 직장을 잃게 될지도 몰라? 내가 이 일을 계속할 수 있을까? 등의 고민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지으시고 에덴 동산에서 살게 하셨을 때 이들은 전혀 물질적인 문제로 걱정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하나님께로부터 독립을 선언한 이후 인간은 혼자의 힘으로 세상을 살아가야만 했습니다. 이때부터 인간은 스스로 인생의 짐을 지게 되었습니다. 인간에게 이 짐은 너무도 힘이 듭니다. 손과 발에는 항상 굳은 살로 가득하고 주름진 이마에는 땀으로 얼룩져 있습니다. 이렇게 밤낮을 가리지 않고 일을 해도 굶주림은 멈추지 않습니다. 이것은 환경이 저주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나는 가난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압니다. 실제로 너무도 가난해서 굶어보기도 했습니다. 풍요로운 사회에서 태어나 아무 걱정 없이 자란 오늘날의 젊은이들은 가난이 무엇인지 모릅니다. 이론으로는 알 수 있을지 몰라도 실제로는 모릅니다. 나와 같이 일제시대와 전쟁을 겪으며 살았던 분들은 혹시 먹을 것이 있나 하고 미군들이 버린 쓰레기 더미를 뒤지기도 했습니다. 그 상황에서 위생이라는 말은 사치스러운 단어에 불과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영양실조와 질병으로 인해 죽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질병과 가난은 결코 축복이 아니라는 것을 압니다. 이 부유함에 대한 이중적인 태도. 어떤 목회자들은 예수님도 머리를 두실 곳이 없으셨다고 말하면서 성도의 삶은 가난해야 한다고 가르칩니다. 물론 이렇게 말을 하면서 자신도 가난하게 살려고 노력하는 목회자도 있지만 성도들에게는 물질을 버리라고 가르치면서 자신은 부유하게 사는 목회자도 있습니다. 하와이에서 목회하시는 한 미국 목사님이 우리 교회에서 말씀을 전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설교하는 내내 예수님은 머리 드실 곳이 없으셨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가난하게 살아야 합니다. 돈을 벌면 우리의 영혼이 혼탁해지고 결국은 지옥에 떨어지고 말 것입니다. 부자와 거지 나사로를 보십시오. 가난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입니다. 가난이야말로 우리의 마음을 정화시켜 줍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때 나는 통역을 하는 내내 마음속으로 지금 설교하는 미국 목사님은 가난이 무엇인지 영양실조가 무엇인지도 모른다. 자기는 잘 먹어도 저렇게 몸이 좋으면서 우리 성도들에게 가난이 마음을 정화시킨다고 말하는가 라고 반문했습니다. 통역하는 내내 기분이 좋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에게는 가난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더 잘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라고 통역을 했습니다. 그리고 예배를 마치고 나서 이 목사님에게 목사님은 우리가 취한 가난이 어떤 것인지 모릅니다. 우리는 지금 절대민권에 취해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일부러 이렇게 가난하게 만들어 놓으셨다면 우리는 그분을 사랑할 수 없을 것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몇 년이 지나서 내가 하와이에 복음을 증거하러 갔습니다. 그때 이 목사님의 집에 초대를 받아서 함께 식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나는 이번에 집으로 가는 내내 어떤 집에 사실지 궁금했습니다.
작지만 아담한 집이 내 눈앞에 펼쳐질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워낙 이 목사님이 가난은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라고 말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의 집에 도착했을 때 아주 깜짝 놀랐습니다. 그는 어마어마하게 큰 저택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차고에는 여러 대의 자동차가 있었습니다. 함께 식사를 하고 거실에서 잠시 이야기를 나누는 동안 그는 가난이 얼마나 좋은 것인지에 대해서 다시 이야기를 했습니다. 나는 마음이 불쾌했습니다. 그 이후 나는 이 사람과는 다시 만나지 않았습니다. 그는 거짓말쟁이의 이중 인격자이기 때문입니다. 3. 부유하게 하시는 하나님.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 전체를 샅샅이 읽어보면 가난은 결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물론 가난 속에서도 인내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맛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인내는 미덕입니다. 그러나 가난은 그 자체는 결코 축복이나 미덕이 아닙니다. 오히려 저주입니다. 아브라함의 생애를 보면 그는 많은 고난을 겪었습니다. 그러나 결코 죽을 정도로 굶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많은 재물을 허락하셨습니다. 이삭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삭은 아버지 아브라함의 모든 재산을 물려받았습니다. 또한 하나님이 그를 축복하셔서 강하고 부유하게 되도록 해주셨습니다. 야곱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도 역시 엄청난 부자가 되도록 축복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은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고 자신을 소개하고 계십니다. 나는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은 우리를 부유하게 하시는 분이심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전에는 나도 참된 성도가 되기 위해서는 빈곤해야만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부유한 사람들은 절대로 예수님을 영접할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가난은 사람을 비참하고 고통스럽게 만들어 놓습니다. 내가 평신도 시절에 다녔던 교회의 목사님은 항상 예수님께서는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가난한 삶이 복된 삶입니다. 가난은 좋은 것입니다. 예수님은 여러분이 가난하길 원하십니다. 라고 설교했습니다. 그러나 설교를 마치고 나면 이 목사님은 성도들의 주머니에서 헌금을 짜내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헌금하십시오. 헌금을 많이 해야 예수님이 좋아하십니다. 이 땅에 썩어질 것들을 위해서 심지 말고 하늘나라에 영원한 것들을 위해서 심으십시오. 교회에 헌금하는 것이 하늘나라에 심는 것입니다. 나는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성도들에게 가난하라고 말하면 저기는 헌금을 강요하는 거지. 성도들에게 가난하라고 말했으면 자신도 헌금을 거지 말고 그냥 가난하게 살아야 할 것 아닌가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서 14절의 말씀을 발견하고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알았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을 읽는 순간 그동안의 모든 고민이 다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내는 더 이상 아담과 하와가 겪었던 가시와 엉겅퀴의 저주를 받을 필요가 없다. 내는 지금 아브라함의 축복의 땅에서 살고 있다. 더 이상 저주의 멍에를 메고 있지 않다. 나의 마음이 물질의 문제에서 자유롭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 자유의 소식을 가난으로 고통당하는 사람들에게 전해주었습니다. 이들도 역시 마음속에 자유를 얻고 자신들이 축복받았음을 선언했습니다. 그리고 가난의 굴레에서 벗어나기 위해 열심히 일했습니다. 자신들은 이미 십자가 아래서 물질의 굴레를 벗어버리고 승리하였음을 선언했습니다. 그러자 가난하고 못 살던 동네에 변화와 기적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4. 부유함의 왜곡. 부유함 자체는 결코 악한 것이 아닙니다. 단지 사람들이 자신들의 쾌락을 위해서 이것을 쓰는 것이 잘못된 것입니다. 미국에는 텔레비전을 이용해서 복음을 전하시는 목사님들이 있습니다.
이들을 가리켜 텔레벤절리스트라고 부릅니다. 그 중에 잘 알려진 유명한 목사님은 하나님이 주신 부유함의 축복을 잘못 이용해서 사회적으로 큰 문제를 일으켰습니다. 한 번은 유명한 텔레벤절리스트 목사님이 나를 초대하셨습니다. 나는 강단에 서기 전에 그분의 방에 잠시 머물렀습니다. 그의 방은 너무도 화려하게 꾸며져 있었기 때문에 나는 마치 천국에 들어온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마음이 너무 아팠습니다. 성도들이 없는 형편에 주머니를 털어서 헌금하는 이유는 자신들이 드리는 헌금이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데 사용될 것이라고 기대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목사님은 이 헌금을 가져다가 금으로 된 수도꼭지를 달고 계집에 에어컨을 설치하는 데 사용했습니다. 이것은 완전히 잘못된 행동입니다. 그 후 나는 여러 번 그를 만나서 권면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목사님에게 부유함을 허락하신 것은 오직 복음을 전하는 일에 사용하기 위해서입니다. 내는 친구로서 이런 말을 하는 것입니다. 성도들의 헌금을 오로지 복음 전하는 일에만 사용하세요. 개인적인 용도로 헌금을 사용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저 목사님, 왜 목사는 종원이 있는 근저댁에서 살면 안 되나요? 하나님은 나를 축복해 주셨어요. 나는 이 축복을 누리며 살 것입니다. 우리 처치는 이제 골프장 사업과 휴양지 사업도 할 것입니다. 목사님,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쾌락적인 일을 위해서 사용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거두어가실 수도 있어요. 그러나 결국 그는 나의 충고를 따르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쾌락을 위해 사용하는 부유함은 차라리 없는 것보다 못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사라진 물질적인 부유함은 오히려 저주가 됩니다. 5. 부유함의 참된 방향. 이렇게 자신의 쾌락을 위해 부유함을 사용하는 문제만 없다면 교회도 부유해야 합니다. 부유하지 않고 어떻게 선교 사역을 감당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라디오와 텔레비전을 통해서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까? 성경은 어떻게 출판합니까? 미국과 유럽의 기독교 국가로서 부유하기 때문에 복음이 급속하게 전 세계로 전파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기독교 국가들이 하나같이 가난하다면 절대로 복음이 온 세계에 전파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단지 여행을 다니는 데에도 돈이 필요한데 세상 끝까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돈이 필요하겠습니까? 이렇듯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전하는 데 사용하기만 하면 부유함은 매우 좋은 것입니다. 나는 지금 하나님께서 주신 부유함을 즐기며 삽니다. 물론 사치스럽게 살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맛있는 음식을 먹고 좋은 옷을 입습니다. 또한 위생적인 환경에서 생활하고 몸도 건강하게 유지합니다. 이렇게 해서 나는 전 세계를 다니면서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만약 밥도 먹지 못하고 찢어진 옷을 걸치고 씻지도 못해서 병이라도 든다면 어떻게 내가 복음을 전할 수 있겠습니까? 이제 나는 물질적인 문제들로 인해 생기는 절망과 두려움 그리고 걱정으로부터 자유롭습니다. 나는 부유하기 위해서 태어났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